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또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참 찬양 가사들이 참 귀해요. 그래서 그 가사 한 말을 이렇게 잘 묵상하다 보면 사실 그 설교의 내용이 다 사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 사실 선곡을 저는 먼저 오늘 이렇게 딱 끝나고 집에 가면 바로 선곡해요. 다음 주 거를. 미리 줘야지 한 주 동안 또 윤영 집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선곡해서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한 것보다 선곡이 먼저였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참 그냥 찬양이 모든 걸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명절이었었죠.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도 오고 뭐 춥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서울로 또 용인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인사드리고 이제 아이들도 또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부모님도 뵙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잠깐 나가서 이제 집 앞에 추워서 멀리 못 가고 집 앞에서 이제 산책도 하고 윷놀이도 또 한 번 했었어요. 윷놀이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연로해져 가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금방이다.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 제가 아버지의 그런 젊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모습이 사실 제가 지금 있는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빠르다 정말. 저분도 얼마 전에 내 나이셨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고 또 내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없고 움직이기도 힘든 이런 현실을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생각은 부모님의 저 모습이 곧 다가올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저희 숙모님이 소천을 하셔서 저 부천에 다녀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숙모하고 동생이죠. 제 그 숙모 딸하고 이은영 목사님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은영 목사님을 찾아서 여기를 왔었어요. 목사님 여기 계실 때. 그래서 그분 뵌다고 왔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굉장히 이제 그 큰 집 당숙 이기 때문에, 당숙 그 숙모하고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서로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하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제 그런 정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이 저희 이제 절제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참 그때는 당숙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었고 숙모도 몸이 안 좋으셨고 그 딸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이번에 숙모님이 소천하시고 어제 갔더니 당숙하고 숙모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신 게 1년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야, 당숙이 굉장히 막 사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한때 업계이기도 하시고 순천에서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던 분이 그래서 숙모를 많이 힘들게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어제 이제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서 큰 집 식구들 저희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 어머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도 하고 예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시고 정말 많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만 해도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런 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고 또 고모라든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실지 정말 나는 모르겠구나.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또 생각들을 하는 그런 어제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언장 다들 쓰셨나요? 유언장들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언장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마 그 제자반 할 때 써본 것 같긴 해요. 유언장. 그때 뭐라고 썼는지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의 삶을 가장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한 그리고 후대에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말 추려서 해놓은 게 유언장이잖아요. 오늘 얘기가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유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도 잘 입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정리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실 때 유행식 집사의 마지막 이야기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 오늘의 설교가 그냥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장은 이스라엘의 그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유언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24장은 리더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유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을 성경을 다 펴시고요. 우리가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25절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1절부터 끝까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그 2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 등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땅 중에 세겜일까요? 가나안 땅에는 참 여러 땅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 여호수아는 당시에 110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 나이도 많고 움직이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냥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모여봐 했으면 됐었을 텐데 왜 세겜이었을까? 세겜이라는 땅은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좀 여러 번 들어본 지명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받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제 세겜 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땅이기도 하죠. 그때 그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지만 결국 아들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린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보면 아이성 전투 후에 세겜 땅의 에발산에서 율법책에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비하여 축복받을 것을 강조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이방신의 편에 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은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대추가 유명하죠. 또 뭐 나 강남에 살아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겜이라는 그런 지명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세겜으로 모여봐 라고 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백성들에게는 또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감지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그 늙은 나이에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그 중에 야곱을 택하여서 그 자손을 애굽으로 이끌어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자손을 누리게 하셨던 것. 하지만 그 땅에서 애굽 땅에 그 종된 신분들이 있었고 또 그 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신분도 벗겨주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쭉 간추려서 이렇게 2절부터 13절까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들어가고 그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뭐 아이 성을 함락하고 이 모든 것들도 같이 그 뒤에 쭉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또 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뭐 이렇게 계속 내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의 그 모든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깨에 힘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으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고 14절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만들고 섬겼던 우상부터 애굽에서 섬기던 그 많은 우상들까지 다 치워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뭐 데라가 만들었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지금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황과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해이한 정신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 여호수아 자신과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어찌 보면 마치 협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세겜 땅으로 왔었는지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고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여정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정말 철없던 학창 시절, 우리 아이들처럼 중고등학교의 그런 시절들, 또 대학을 가서의 그런 생활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보은이라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이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의 삶이었었나요?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재력으로, 내 의지대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사셨다면 더 이상의 설교를 안 드려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였었죠. 우리는 그것들을 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문제들을 놓고, 내 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놓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앞에 문제를 놓고는 온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려고 난 노력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 앞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내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의지들은 무엇일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늘 그 앞에, 설교문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한테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애써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라는, 능력이라는,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지금까지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그때 그 친구들, 대학교 다닐 때 그 순수한 그 신앙의 열정, 그때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같이 모여서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무모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서서 찬양하고 외치고 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게 어찌 가당치나 한 일이야? 내가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한다고 그게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긴 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선을 딱 긋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능력으로 내 앞의 문제, 내 앞날을 해결할 생각을 하면서 한숨 쉬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학창시절에 저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내 앞에 홍해를 바라보며 눈물 짓고 한숨 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답답한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참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를 포함한 이곳 모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쫓아내신 그런 여호와,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들을 건 다 들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24장 18절에서 딱 막을 내리고 끝 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너무 잘 압니다. 각자가 또 그러시죠.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 온몸을 불살라 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분 되지도 않아요. 딱 한 발짝 내디디면서 다 까먹잖아요. 그런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저와 우리를 향해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봐왔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들어줘도 잠시뿐이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믿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은 야속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또 배신하겠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그냥 두시질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처럼 그런 냄비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믿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더 시간이 많지 않기에 그들의 말을 이제는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오늘의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갈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겜에서의 그런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늘나라로 갔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그 장로들이 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2세대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 약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교통을 하였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장로들은 또 같이 보면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단계 떨어져서 하나님을 듣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처럼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그게 좋다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더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동네에 어떤 점집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용하다네, 또는 어떤 사람이 애가 없었는데 어디 가서 절하고 공을 들였더니 애가 생겼대 하는 이런 말에 너무도 쉽게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보나스쿨 아이들 이야기를 조금씩 하죠. 오늘도 우리 보나스쿨 친구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금 여기는 우리 주린원하고 오인이만 있죠. 삼촌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못 들어봤어요? 혹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고 해야 내 신앙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래. 엄마의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대. 이런 신앙으로는 결국은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해외 선교,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다녀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와라, 누구를 많이 도와주고 와라,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섬김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보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찾아다니고 또 늘 기도하고 찾고 나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삶이 없어요. 결국은 다들 어른이 돼서 하는 고백들이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삼촌들, 이모들, 엄마 아빠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을 하는 것들을 꼭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모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찬양을 함께 할까 하다가 가사를 들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의 절규하는 물음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이었고 온전히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앞으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참 기본적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온 나에게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 후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는 곧 나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꼭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와의 확신에 찬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고 장로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둘 돌아서는 그때를 연상하게 됩니다.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늘 흔들리고 주변의 바람에도 민감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쳐 부르게 하시고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